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2021년도 오늘 새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0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새해를 또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지난 한 해가 어떤 한 해였는지, 그죠? 지난 한 해는 참 우리의 기억 속에 참 너무나 어렵고 또 힘들었던, 어느 때보다 참 참고 또 견뎌야 할 일들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지난 한 해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바라봤던 것처럼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데요. 새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려야 되는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간 어떤 신앙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느 때와 다르게,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어제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오늘이라는 새 하루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똑같이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오늘은 2021년도 새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하루가 지나가고 똑같은 하루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2021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한 해를 일단락하고, 그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의 경계를 우리가 분명히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하루를 지나고 똑같은 하루를 맞이한 것 같은데 오늘 2021년도 새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의 경계, 지난 해와 새로운 한 해라는 그 분명한 시간의 경계를 우리가 지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시간의 연속을 그냥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루와 하루의 경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한 해와 또 한 해의 경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경계를 통과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허하게 돌아보는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새로운 시간을 향한 거룩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을,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우리가 합당한 삶을 잘 살아왔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우리의 삶을 향한 겸허한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자신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막연한 기대 가운데 올 한 해는 참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죠? 여러분, 새해 되면 그런 인사들 많이 하죠. 올 한 해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막연한 그 기대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새로운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향한 거룩한 결단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겸허한 성찰, 그리고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년 예배가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있죠. 송구영신. 그 뜻은 여러분 뭐야? 지난 것은, 옛 것은 다 보내버리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우리 기독교 예배 이 가운데에서도 이 송구영신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 하나님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옛 것을 지내보내는 어떤 그런 예배가 정착이 되었죠. 그렇지만 정말 그 안에 있는 뜻은 뭐예요? 그냥 지난 한 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나쁜 기억들, 안 좋은 것들, 옛날 것들을 다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뭔가 맞이할,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송구영신의 그 의미가 뭐예요?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았는가, 우리의 삶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한 해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한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5장의 8복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분명히 우리들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가치보다는 더 월등히 뛰어난, 더 우선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죠?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과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이미 임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선해야 하는 삶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삶에 무엇이 가장 우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에 무엇이 우선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진짜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정말 믿고 있는가를 알려면은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과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그 바라보는 것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삶과 주님을 따르는 삶은 그 삶 가운데 우선하는 것이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나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까 드린 말씀처럼 겸허한 성찰과 거룩한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돌봐야 할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우선하며 살았는가 이것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우선하여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제자들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세상 나라에는 어울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적인 삶에서는 어울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염려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명령을 선포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의 제목이 없기 때문에 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가운데에는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걱정거리, 염려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염려라는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할 제목이 없어서 염려 안 하는 것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죠? 음. 그러니까 염려의 제목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자,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자,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살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염려의 제목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죠 그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염려의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염려 정도가 아니죠. 이거 없으면은 못 살 것 같죠, 그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뒤에는 나오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것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이고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이것이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그만큼 더 중요한,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거니까 먹을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중요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이, 여러분,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너희의 생명, 이 목숨, 너희의 삶,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숨,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너희 목숨과 너희 몸을, 너희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과, 그죠?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 아래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우리의 그 생명,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요?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형편에 놓이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염려의 문제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데서부터 오는 염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믿음의 문제에서 오는 염려라는 것이에요.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구나. 오늘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한 해인구나. 여러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염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공중의 새들과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비유의 초점은 결국 누가 더 존귀하냐는 것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그죠? 들의 피는 백합화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공중에 사는 새들도, 들의 아름답게 피는 저 백합화도 그 생명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해 가세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들에 핀 저 아름다운 백합화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그 염려는 어디로부터 온다는 염려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생명,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이 우리의 삶이 과연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모르는 데서 오는, 믿음이 없는 데서부터 오는 염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염려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어떤 결핍에서 오는 염려가 아니에요. 그 염려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신앙의 문제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 삶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전혀 우선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염려에 사로잡힌 삶을 오늘 한마디로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염려하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이방인의 삶이라.
있다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우선으로 쫓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위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는 것은 목숨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실상은 자기 목숨보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명, 자기의 삶,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존재하는지 자신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는 것, 눈앞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에 사로잡힌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염려만큼 우리의 삶을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염려합니다. 어떤 삶이 오더라도 염려하는 삶은 그 삶의 주변에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염려만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만큼 우리를 신앙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없어요. 지난 한 해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여러분의 짤막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살아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왔습니까?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해 염려한 것 때문에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새해가 찾아왔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 그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겸허하게 성찰하고 다시 한번 어떤 결단을 나가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구나.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 몇 절 말씀이죠? 32절 말씀이죠. 자,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능하신 손에 달려 있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믿음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이냐는 것이에요. 자, 3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우선하는 그런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더 우선하는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하는 삶의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먼저 구하고 먼저 쫓아야 할 더 큰 목적, 더 큰 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최우선으로 구해야 할 삶의 목적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팔복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5장 6절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먼저 우선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믿음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바로 그건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 배고파하고 그것을 먼저 목말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다른 가치와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 방법들을, 그것을 더 구하고 그것을 더 배고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그것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 삶을 나의 최고의 기쁨으로, 나의 삶의 목적으로 구하는 삶,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다른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 그 나라를, 그런 여러분의 삶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될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리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무엇이에요? 더보다 높은 가치, 더 높은 삶의 목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필요한 육신의 삶을 위해 필요한 그 필요가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까?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볼 때 정말 필요한 것들, 구해야 할 것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으로,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구하게 될 때 뭐예요? 그 이후의 것은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무엇을 택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삶은 결국 염려로 그 삶이 가득 차게 마련인 것입니다. 목적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삶은 결국 염려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더 큰 목적과 더 큰 가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먹고 마시는 그 육신의 문제는 목적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된 삶의 모습인 것이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겸허한 성찰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할 거룩한 결단인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염려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걱정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누구는 잘 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볼 때 우리는 또 염려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사실은. 이 코로나의 문제만 보더라도 그래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죠? 이 코로나의 문제. 더 단계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또 한 해를 보내야 할지,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견뎌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벌써 시작부터 여러분 올 한 해가 걱정과 염려로 시작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 맞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돼야 될까? 좀 어떻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좋은 일만 있겠지. 더 잘 되겠지. 그런 막연한 이런 기대 가운데.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의 제목이 없기 때문에 염려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걱정할 게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둘러싼 문제는 여전하고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염려를 버려버리는, 염려를 싹 쓸어버리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를 떨쳐내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염려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염려를 다 떨쳐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염려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삶 가운데, 새로 허락된 이 올해 한 해의 이 삶 가운데 새로운 거룩한 소망으로 뭐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려버리고 다시 채우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채워야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소망으로 삶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구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목말라하는 그 거룩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